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부르는 사람과 대충 알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치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치에서 자유케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세상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세상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죄만을 말하면 아직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치를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사역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한 내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0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말한 사람이다. 내 뒤에 지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이전에 존재했었다. 왜냐하면 나의 먼저 된 자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히 존재하신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자,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보다 먼저 그가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먼저라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침례보다 먼저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4413번에 프로토스로 해서 프로토스는 뭐냐면 영원성의 관점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첫 번째 제일 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다는 말은 헬라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존재고 제일 좋은 우두머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다고요? 자, 미완료용법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계시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침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 자, 여기 볼까요? 지금 너희 조상, 자,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당시 때보다 19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실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또 직접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나이가 33살인데 지금 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정신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 어법 가운데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지금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걸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확신 있게 말씀하실 때 이 어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도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속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구란 얘기예요? 자, 구약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당시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인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얘기를 예수님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또 인류의 4대 성인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건 사람에게 유익할 뿐이지 영생과 구원과 제사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물론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도 베풀었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율법과 계명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은 자들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을 걸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이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그분이다. 이 또 예수님은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레미야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볼까요? 자,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할 때 그냥 제자들에게도 물론 너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그랬을 때 이 고백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사장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일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안드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거든요. 아니, 베드로의.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이 바로 베드로인데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압제해서 해방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자, 죽은 자가 살아났고 문득병자 고침받았고 또 귀먹고 눈먼 자들이 고침받았고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귀신 들려 고생했던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 사역과 삶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진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그럼 메시아 만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현재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는 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모세에게 달려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이 있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3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를 믿는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저 안에서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자는 현재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현재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안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만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2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불같이 노하고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요. 나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선지자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지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예표는 구약의 대속죄일에 드려진 아사셀 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역할을 했냐? 자,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염소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구약의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이제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기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속죄의 행사는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또 죄가 생각나고 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이 대속죄의 행사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전에 있던 계명은 무익하고 연약함으로 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능력을 따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으며 영원히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 이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한 거예요. 왜?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성취됩니까?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룩함을 얻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가 바로 헬라 문법으로 보면 완료 수동태예요. 이거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헌신으로 이것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짐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는데 어디에 들였습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 죽은 나무였던 나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영접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수련하고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며 또 깨끗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떡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있어야 됐죠. 그랬을 때 이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랬을 때 그 한 알의 밀이 바로 뭐냐? 바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많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떡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밀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즉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몸이 된 우리도 바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바로 돌 감람나무에 속하여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죠. 그럼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먹는 거죠. 그럼 참 감람나무 누굴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면 뭐도?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새 언약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들은 먼저 거룩해짐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들도 완료 수동태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다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자, 고린도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새 언약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온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온전케 되어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것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쉽게 누구에게 속을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 자기도 모르는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세상을 쫓아가고 왜 세상을 더 좋아합니까? 그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란 증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세상 것에 미혹되고 세상 것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결과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함께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